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랴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며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와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굽 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진문에서부터 엘리야십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비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즘 가끔 학교나 명예전당이나 또 박물관 이런 데 같은 곳에 가보면 그 건축할 때 기부했던 사람들 명단이 쫙 붙어 있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청평에 있는 생명의 빛교회 거기를 갔더니 거기도 교회 건축에 참여했던 교회들 이름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건축할 때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 사람을 특별히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죠. 이 건물이 인한 당신들의 공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 참여자의 명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루살렘 성벽에 건축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죠.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도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당신들의 공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이제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족보들이나 지명들은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참 지루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 사람 이름을 다 알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라고 하는데 성경 당시 기록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지금도 아주 중요한 문헌적으로 자료가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활동 반경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족보 생각하면 돼요. 족보는 옛날에 자기 집안 사람들은 중요한 거예요. 남들에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집안에 이러이러한 사이에서 이제 우리들의 정체성을 좀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는 족보나 특별히 기록된 이름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읽기는 참 지루하지만 한번 쭉 또 읽어갈 필요가 있고요. 또 성경을 1년 통독하신 분들은 너무 집중해서 읽을 필요는 없죠. 이런 것이 있는가 보다라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성벽 재건은 이제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처음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거든요. 1절 말씀 보면 엘리야십과 그 형제들이 일단 양문을 건축합니다. 양문을 건축하는 것이 성경과 가까워요. 그래서 그 건축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진을 보면 그 예상도입니다. 이런 사진이에요. 자, 이게 이제 모형도입니다.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옛날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은 조금 더 확대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당시는 저렇게 시내 안에 성이 있죠. 그다음에 옆에는 골짜기들입니다. 한 장 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이시나요? 저 양문이라고 보이나요? 거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문에서부터 돌아가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양문에서부터 보통 왼쪽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른쪽 왼쪽으로 쭉쭉 돌아가면서 하나하나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디까지 중수되어졌다라는 말에 이제 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뭐 무작위로 여기 건축하고 무작위로 저기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시계 반대방으로 차근차근 문을 따져가면서 중수에 가서 완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미 그 느헤미야는 계획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 계획에 따라 성벽 이제 중수하는 작업들,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쌓는 작업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이름이 나오죠. 여기는 이제 수르바벨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와의 손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벽 건축에 맨 먼저 참여해요. 이들은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에 있어 솔선해서 먼저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영적 볼 수 있는데 성전에서 일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성벽 건축에서 먼저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이 공동체는 지도자들, 리더들이 먼저 움직여야만 이게 공동체가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먼저 움직이지 않고 자꾸 시키기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지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민족 재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들을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회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목자들과 우리 권사들과 안식자들, 학년식 분자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미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은 자기는 꼭 본을 안 보면 니들 잘해라. 그러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남자 집사들 영적으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것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일들을 할 때도 좀 먼저 본을 보이고 수고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또 교회에서 리더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본이 되는 사람들 늘 세워져야 됩니다.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지만 교회는 사람 한 사람 잘못 세워지면 교회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 잘 세워지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런 관점에서 영적인 본이 되어지는가를 또 살펴도 봐야 되고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잘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후반절 말씀 보면 어문을 건축할 때 두고와 사람들 성벽을 중수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딱 담아놨습니다. 경고성을 위한 글이죠. 그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고와 사람들이 성벽 중수를 하고 있는데 두고와에 사는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벽 재건할 때 이 사람 이름 기억하십시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뭐 성경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귀족들은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 굳이 내가 편하게 살고 있는데 뭐 성벽을 재건하고 뭐 돈을 내고 헌금해야 되고 노동력 들여야 되고 이런 하기 싫은 거죠. 있는 그대로 살자. 뭐 이 정도 생각하면 움직일 필요가 없죠. 굳이 내가 뭐 저 성벽 건축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지금도 좋은데 이렇게 살면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움직여집니다. 그죠? 또 두 번째는 본문에 기록되지 않지만 성벽 건축이 자신들의 이익과 충돌될 수가 있어요. 보통 그러면 안 움직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거 대명부 좋아요. 좋다 해보자. 그런데 이게 내 이익과 충돌이 돼.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되면 나한테 손해 올 것 같아. 그러면 보통 안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도 현실이기도 하죠. 어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하려고 하니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뭐 새벽기도 한다 그러고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고 막 기도한다 그러니까 귀찮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자신의 이익과 충돌될 때는 안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요. 이제 그래서 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민족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뭐 니들이 잘 사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사실 그게 나한테 의미가 없는 일이 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이 좋다 뭐 해야 된다 하지만 그 니들 일이고 나는 나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정치 현실들이 이런 게 참 우리들의 아픔이고 슬픔이기도 하죠. 이제는 큰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나 이익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뻔하게 저 사람들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우리 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편이야 내게 이익이 되니까. 그런 경우가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현실이고 또 미국에서도 벌어지는 현실인 것이죠.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아닌 것이 나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냅두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이 두고아에 있는 그 귀족들처럼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귀족의 행위는 뭐랄까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반기를 든 거예요, 실은. 이는 단순히 느헤미야에 대한 반기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성벽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이건 약간 소극적 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런 행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짚고 넘어가요. 얘네들 이게 이제 역사적 문서인데 얘네들 성전 건축에 참여 안 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민족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한 거예요. 공동체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용하고 용납해야 될 일이 있지만 때 어떤 경우는요 느헤미야처럼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돼요. 경고를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실수는 얼마든 용납할 수 있죠. 하지만 의도적으로 교회의 리더십을 부정하거나 의도적으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의도적으로 교회를 흔드는 사람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을 가지고 목사님 용서하세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은 죄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단호하게 또 정리를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단과 사입을 용납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신천지도 봐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게 목사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할 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납하라고 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을 용납하라고 그러는 거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은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실수는 얼마든지 용납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다 실수하면 살잖아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도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소극적 반항이라고 그래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반항해서 막 나타나서 막 싸우는 거.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사람들이고 소극적 반항하는 사람은 해야 할 일 하지 않는 거. 해야 할 일에 뜸을 들이는 거. 제가 지난번 우리 성경 모임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 화가 나면 일부러 모임에 늦게 참석한답니다. 기분 나쁘다 이런 참석으로. 지난주 성경 공부할 때 그 교재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저항의 표시인 거죠. 나 싫어 당신. 근데 분위기상 나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각을 해요. 그리고 인상 딱 쓰고 있다가 끝나면 빨리 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저항의 표시로서 이런 형태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죠. 아마 이쪽 리더십들이 이런 소극적 형태로 이제 느헤미야에게 저항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 좀 구분할 수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2절 말씀 보면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증수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족보에 여자 이름이 나오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여자 이름 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당시에 성전을 중수한 사람들 이름은 다 남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여자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으나 헬로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이라고 말함으로써 여성들이 이 성전 건축에 참여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여성들 이름이 여기에 언급됐을까요? 당시에 여성들은 뭐예요?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성전 쌓는 일은 누가 합니까? 남자들이 해요. 근데 이 딸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남자들 노동력을 하는데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들도 이름이 언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예상치 못한 헌신자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이름이 지금 기록됐음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요, 이런 분들이 공동체 에너지를 부여해요. 아, 저런 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저분은 참 일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 수고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보통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극하고 독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마 이 헤로헤스의 그 아들의 살룸과 그의 딸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그 큰 일들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실 오늘 여기 기록되어지는 이 여인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실은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에 맞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 여인의 경우는 자신의 환경을 넘어서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집에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현장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참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경제적 상황으로 보나 여러 가지 사랑으로 보나 그렇게 봉사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도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정된 직업을 갖고 또 안정된 경제생활을 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자기의 분에 넘치게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헌신들이 돋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작은 헌신들, 작은 그 수고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 수고는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또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 재건하신 분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성전 재건은 어느 한 사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아무리 위대했어도 느헤미야 혼자만의 힘으로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있고 느헤미야 리더십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백성 일을 전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도 있고 그걸 따르는 팔로워들도 있고 또 함께하는 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존재예요. 단지 직분이 다를 뿐이죠. 때는 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저는 소중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성전 건축의 완성은 느헤미야 리더십 플러스 그것을 잘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재건의 틀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 역할은 다를 수가 있죠.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님들의 역할이 있고, 안수집사님들의 역할이 있고, 권사님들의 역할이 있고, 목자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다 역할은 다르지만 그 역할의 가치는 어쩌면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단지 교회라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또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 또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기 위해서는 그 리더십의 영향력이 필요하고, 또 교회의 권위의 질서도 필요한 것이고, 또 목회자 질서도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인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되는 것보다, 어떤 위치를 가려는 것보다 내게 있는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 뜻으로 알고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가끔씩 이제 영적인 그 질투라는 것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저 사람이 찬양을 잘하니까 나도 찬양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기도를 잘하니까 나도 기도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방언을 하니까 나도 방언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영적인 교만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질투심입니다. 이건 도움이 안 돼요. 각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봉사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찬양부 참 수고 많으신데 또 찬양부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식당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재량과 은사에 따라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교사를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목자 같은 경우는 교인들 살피는데, 양육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다양한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기도할 때 내게 주신 대로 또는 직분대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봉사하면서 나 이걸 열심히 봉사하니까 나중에 뭘 해야 되겠다, 이러면 벌써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봉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봉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봉사 현장에서 그 일하는 봉사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알아서 그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좀 봉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이분이 다음에 이제 더 높은 위치를 가거나 더 큰 리더십 받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막 억누를 수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주어진 자들은 봉사의 기쁨을 잘 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3장을 마무리하면서 느헤미야를 보면 되게 체계적인 질서가 있잖아요. 탁탁탁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가 건강하려면 목회자 리더십을 좀 잘 세워야 되고, 성도들이 잘 따라줘야 되지만 모든 시스템을 잘 만들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계에 따라 잘 돌아가는 것이 좋아요. 원칙을 잘 만들어서 시스템이 쫙 정비되어 있고 그 시스템의 정책이 준비가 되면 거기에 따라 자동스럽게 움직여지는 것이 가장 건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고 만드는 시스템을 잘 따라줘야 돼요.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종종 교회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원다고 생각, 너무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오히려 내 의가 교회 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은 원칙을 세우되 시스템을 잘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만사통치학은 아니에요. 만병통치학은 아니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 체계를 잘 만들고 그 체계에 따라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것도 교회가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인 교회 발전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여야 되지만 그 한편으로는 시스템이 잘 만들 시스템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 문제가 없어집니다. 크고 작은 갈등들이 사라지게 되죠. 원래 현대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현대 요즘 우리나라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장로 선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여간 그 일만 벌어지면 교회가 난리가 아니에요. 막 싸워주고 갑자기 막 친하던 성도들도 경쟁자가 되고 라이벌이 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런 일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있잖아요. 왜 그러냐?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영향 있는 사람들이 사람 힘을 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그 항준직이라는 아름다운 성가가 무슨 일이 돼요? 세상적인 정치판과 비슷하게 벌어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좀 앞으로 이런 의식까지도 가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 넘어서야죠. 한 단계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될 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원칙 있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여져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 제가 초기에 이제 왔었을 때 이렇게 너무 좀 주먹구가 좀 있었어요. 이야기하던 혹시라도 또 오해가 싶으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좀 어려운데, 어떤 걸 하는데 어쨌든 제가 당회장이잖아요. 그러면 최종 결정자잖아요. 저도 모르는데 일이 막 결정되고 있어. 근데 부모사님도 몰라. 근데 무슨 일은 진행되고 있어.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모르는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 뭔가 막 결정되어 있고 뭔가 막 추진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 좀 사실 좀 당황스러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교회가 만들어진 시스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기 때문에 일어났던 한 가지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갖춰져야 서로 사는 교회가 앞으로 100년 계속 지속적으로 서로 사는 교회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좀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당의 역할도 커요. 그냥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지만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잘 정비되는 그 일들도 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성전 중수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 명단을 쭉 기록하죠. 쭉 기록하면서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특별하게 여성임에도 참여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 이름을 쭉 기록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일들은 모든 합력하여 서로 이루어가야 된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리더십 플러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조화됐을 때 예루살렘 되어지는 성전 중수가 완전히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런 합력하여 서로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해 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성벽 중수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또 교회에 헌신하며 봉사해야 될지 살펴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느헤미야 말씀을 배우면서 건강한 리더십을 우리 교회 안에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게 하여 주셔서 계속 지속 발전이 가능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